아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기독교적인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점점 잘 되어 가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특별히 기독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일을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라라는 말씀을 39장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요셉은 형통한 것인가? 형통한 삶이 이런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했지만 점점 나쁜 쪽, 좋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것인가?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겨낸 대가가 옥에 갇히는데 그게 형통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형통하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 않는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되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그가 생각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총리가 될 것을 우리의 삶이 나중에 이런 삶이 될 것을 알면 우리가 누가 지금 이 현실을 보고 괴롭다거나 아프다거나 힘들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형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요셉의 현 상황을 보면 총리가 되는 것도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잘 되는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다. 누가 잘 되냐면 보디발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편해졌던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잘 되었고 간수장이 편한 것이지 요셉은 잘 된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잘못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셉이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그런 일을 겪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다는 질문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이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불만이나 원망이나 또는 원수를 갚음이나 이런 내용들이 복수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평온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해냅니다. 사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요셉 같으면 우리 같으면 원망했을 것이고 앞으로 형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데도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요셉은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형통이냐? 그럼 이때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뭘까를 고민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평온할 수 있다는 것, 뭔가 문제가 많이 일어남에도 그것을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에게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해, 달,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잘 보면 요셉이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후가 삶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는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일러주던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은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는 것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근심하는 것을 알고는 그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대략 80km 정도 된다라고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단으로 그들이 형들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만일 제 같으면 아버지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라고 말할 텐데 그는 끝까지 형들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가 근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일러주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그 이유에는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몽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제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자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형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형들이 동생이 복수할까봐 염려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 요셉은 어릴 때 꾼 꿈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내용과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는 어릴 때 17세 때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은 바로 다른 모든 민족이,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보면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됩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바로 자신을 통해서 보디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하리오리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억울함에도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단 한마디도 나는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만일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 가정은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왔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도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는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형통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형통은 현실에서 잘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 총리가 되어도 자신은 총리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총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보게 된다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